사도 바울은 예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수백 가지 증거를 나열했습니다. 봐라. 그리고서도 수백 명의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에게 부활을 물어봐라 하고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여러 반응을 보여줬지요. 예를 들면 한 총독은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쳤구나. 그게 세상의 답변이지요. 또 세상의 답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그래, 죽었던 자가 살았어.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 생명의 이유, 생명의 그 효과, 생명의 결과가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 그 놀라운 이야기,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그래, 그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예수 부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백 가지 증거와 수백 가지 증언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부활을 경험한 자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날아다닐 것 같습니까? 기어다닐 때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은혜 충만 받으면은 항상 배부를 것 같습니까? 배고플 때가 있어요. 축복을 많이 받으면은 항상 힘이 넘칠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그럼 뭐하러 교회 다녀요? 이런 질문이 온다면 그런 것 갖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얻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왜 교회 다닙니까? 묻는다면 마음이 또 떨리죠. 목사님 또 분명히 나한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할까? 제가 오늘은 질문하고 답하고 다 해드릴게요. 그냥 앉아서 편하게 설교 들으세요. 부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자녀니까. 아니, 하나님 자녀 되면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었으니까. 세상은 이해하지 못할 말만 자꾸만 하는 겁니다. 세상은 납득이 가지 않는 얘기만 자꾸만 하니까 부활?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그 부활을 이야기하는 십자가를 말입니다. 꺼리꼈어요. 부끄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거기서 부활이, 십자가, 거기서 생명이, 십자가는 죽음 아니야. 십자가는 저주 아니야. 근데 그것이 은혜야? 그것이 축복이야?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야? 그게 성취가 됐어? 그것이 죽음을 이기고 생명이 됐어? 어떻게? 그래서 헬라인들은, 철학에 능통한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 이야기를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베드로, 스데반, 그리고 우리들은 십자가 그 부활을 자랑합니다. 그 십자가의 자랑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세상은 십자가가 망했다. 세상은 십자가를 패배했다. 세상은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세상은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하지만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대반전을 일으켰습니다. 너희가 실패다, 너희가 고난이다, 너희가 죽음이다,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얘기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긍정을 이야기해낸 거예요. 생명의 긍정, 약속의 긍정,
은혜의 긍정, 축복의 긍정, 이거 부활을 경험하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붙어 다니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대반전의 사건이죠. 야, 죽었던 사람이 살았다니까. 그것도 3일 만에. 근데 여러분, 이거 예수님, 오로지 예수님만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하나님의 축복 앞에서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안 할 겁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구약에서부터 누누이 죽었던 자가 살아난 이야기,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여러분 한번 경험을 해보시죠.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딱 접했을 때에 놀라는가? 아니, 이러한 은혜가 있었어? 아니, 그 엘리야의 품에서 살아난 자가 있었네? 완전히 죽었는데 생명을 주었네? 여러분, 이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사실은 놀라야 돼요. 근데 놀라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중에 이유가 하나 있지. 그게 뭔지 아세요? 믿어지지 않아. 빨리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이야기들이 성경에서는 쫙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놀랄 노자지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감지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특별하게 유일하게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이 사건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언제 갑니까? 대본에 여기까지 나오려다가 제가 항상 그렇죠. 이런 질문을 할 때는 김용 장로님 제일 잘 보이고 제일 멋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볼 텐데 대답 안 해도 돼. 내가 대답해 드릴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언제 갑니까? 벌써 딱 알고 지금. 그럼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갑니까? 어떤 소리예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갑니까? 죽은 다음에 간단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하나님 나라 빨리 가고 싶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이 나온다면 대답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 오해하고 조금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저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도 있습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죽음에서 생명을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고난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주고 비전을 주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물론 최종적으로 거기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기에 우리에게
회복된 땅과 회복된 인성과 회복된 모든 것들을 보여주며 심지어 울며 씨를 뿌릴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릴 수 있는 그때가 하나님 회복시키는 은혜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을 얻고 양들이 새끼를 낳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야곱이 그 세상 가운데 어려운 삶을 살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데 그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 감옥에서 고난을 겪지만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그를 형통하게 하는데, 어디서 형통하게 하느냐? 침실에서 형통하는 게 아니야. 레스토랑에서 형통하게 하는 게 아니야. 그가 있는 감옥에서, 그가 고난당하는, 억울하지만은 거기서 형통하게 만들어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자리,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선지자는 오래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기타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본격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서 그 길을 확 열어놓은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걸 보여줬죠. 오병이어의 기적을요. 당시 여러분, 그들은 정말 하루에 세끼 먹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집터를 가보면 완전히 흙바닥집이에요. 그래도 그들이 예수님 말씀 듣겠다고, 특히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그들이 사모하는, 그들이 기다리던, 그들이 꿈꾸던 그 조상들이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야? 그들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면서 그들을 보니까 불쌍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의 인생이 변할 거야. 맞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의 삶이 좋아질 거야. 맞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될 거야. 맞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내가 저 로마에, 저 헬라에, 저 아스루에, 저 바벨론에 내가 노예로 살지 않을 거야. 내가 자유할 거야. 맞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너무 불쌍하니까 먹을 걸 줍니다. 그 실질적인, 현실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줬던 거예요. 먹잖아요. 먹는데 여러분 충분하게 먹습니다. 그리고 남아요.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와,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의 꿈대로, 우리의 소망대로 왕이 오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들의 기대처럼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기대처럼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죽었던 자를 살립니다. 심지어 나면서부터 보지 않았던 사람을 눈뜨게 합니다. 심지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어나 뛰게 합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의 효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있을 능력입니다. 그걸 보여줘요. 그래, 맞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지요.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맞아요. 이리 오세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우리를 통치해 주세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야. 또다시 여러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은 거야. 그것은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되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저 너희가 입만 벌리고 있으면 주어지는 것, 그저 너희가 그냥 손만 벌리고 있으면 주어지는 것, 그런 하나님 나라 아니야. 왕으로 오시는 예수, 군림하는 예수, 힘으로 오는 예수, 왕. 그 왕이 우리에게 이런 걸 줘. 왕이 우리에게 은혜를 줘. 왕이 우리에게 축복을 줘. 왕이 우리에게 빵을 줘. 그런 왕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또 이런 것이죠. 씨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낳고 잎을 낳고 열매를 맺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은밀하게, 그러나 생명의 능력을 갖고 자라나는 하나님 나라,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야. 이미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임함은 맞지만 아직 아니야 하면서 보여줬던 두 가지의 충격적인 사건이 뭐냐면은, 하나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며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겸손의 왕으로 오는 예수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충격이냐면, 그들의 기대는 왕으로 오는 예수, 권세가 있는 예수,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통치하는 예수, 그래야지 그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죠. 은혜를 주더라도 그렇게 통치하는 은혜, 은혜를 주더라도 힘 있는 은혜, 은혜를 주더라도 능력 있는 은혜, 은혜를 주더라도 다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런 걸 바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며 평강의 왕으로 오는 거예요. 힘으로, 정복으로, 능력으로, 칼로 말을 타고 오시는 정복자 예수가 아니라 평강의 왕, 겸손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큰 충격을 한번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너무 부자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정말이에요. 우리 예수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요, 겸손과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두 번째 충격적인 사건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었어요. 나무 십자가. 이것도 큰 충격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랐던, 이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완전히 임했구나 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다 도망갔던 겁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이해가 돼요. 세상은 아직도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으로 보고 있어요. 세상은 아직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여전히 죽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여전히 저주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여전히 형틀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 매달린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끝나는 걸까?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방식대로 거기서,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고 생명의 능력이 어느 정도 크고 화려한지 예수님을 거기서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듯이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다시금 예수 부활하심으로써 완전히 보여졌지만은 여전히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십자가는 죽음에서 생명, 십자가는 사망에서 생명 옮기는 그 역사를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통치하는 곳이 일어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가운데에 아직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그들에게 우리 삶에서도 아직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지 않은 그때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 십자가가 뭔데? 그래 부활이 뭔데? 그래 죽었다 살아났다는 그 이야기가 나와 어떤 관계인다라고 묻는다면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우리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요? 첫째는 여러분 개인의 변화와 성장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부활과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서 나는 변한 겁니다. 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나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막힌 담을 헌 그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완전히 신분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언어 표현상 논리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이루셨다는 거예요. 부활, 죽었다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우리가 해석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는 걸 이미 하나님은 그때부터 생명을 창조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요. 이 가정 가운데 부활이 있는 겁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 우리와 관계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교회. 그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일치시킬 수는 없지만 비슷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가 교회에 있어요. 그 그림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림자가 일그러질 수 있어. 왜? 이 땅의 교회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왜?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세상은 아직도 십자가를 실패다라고 얘기해. 세상은 아직도 십자가를 죽음이다라고 얘기해요. 아직도 세상은 십자가를 하나님이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는 자랑이 돼야 돼.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이 돼야 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야 돼.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신분을 변화시킨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됩니다. 이걸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이거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때로 세상에 오류와 악이 존재한 것만큼 세상에 대해서 교회가 오염돼요. 그 인정해야 돼요.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가 그럴 수 있냐고. 십자가를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이라는 아직 기다려야 되는
그 믿음과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그걸 이해하고 내 교회로 가슴에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그래? 교회가 그럴 수 있어? 예, 아직 미완성의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바라볼 때 아름다운 눈으로 보세요. 교회를 바라볼 때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그거 믿어야 돼요.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길을 열었어요. 그러나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은 싸웁니다. 세상은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죄의 결과와 영향으로 인한 오염된 것들이 있어요. 인종차별. 제가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에게. 대답하지 마세요. 오늘은 내가 다 대답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단일 민족입니까? 지금? 아니지요, 이제. 아니에요, 이제. 우리 이제 백인 민족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도 되나? 그래서 다민족 사람들이 있을 때 힐끗힐끗 쳐다보지 마세요. 그들도 우리 백성, 그들도 동일하게 우리 주민등록증 갖고 있는 같은 나라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쳐다보면 그 인종차별이에요. 인종차별 당해본 적 있습니까? 저는요, 인종차별 당해본 적이 있어요. 너무 기분 나쁘고 불쾌했는데 뭐 어떡해. 그들 세계 속에서 나 혼자인데 고스란히 당했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인종차별한 적 있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날 거예요. 제가 상기해 드릴게요. 일본 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일본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저 사람 일본 분이다 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은 그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게 왜냐면요, 우리 역사 속에 전쟁, 억압, 미움, 이런 죄의 결과가 우리 사회, 국가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같이 신학을 공부할 때 일본 학생이 있었는데 얼마나 그 새끼가 미운지 모르겠어. 밥을 얼마나 잘 처먹는지 몰라요, 아침마다. 그 당시 그 워키토키 일산이 얼마나 좋아. 그 자식은 귀에다 맨날 꽂고 다니는 거야. 저 새끼 저거. 그런 생각했었어요.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그 미움을, 그 증오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친구 지금 일본에서 목회 잘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하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뭘 해야 되는 건가?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는 빛이다, 세상에 대해서. 너는 소금이다, 세상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베드로도 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왕 같은 백성, 족속,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는 자녀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 비판할 거 많아요. 미워할 거 많아요. 저주하고 싶은 거 많아요. 아주 꼬집고 싶은 거 많아요. 들치고 싶은 거 많아요. 너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 어떤 이런 세상이에요.
그 세상이 어떤 세상?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사랑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에 그 땅에 그곳에 그 공간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고, 거기서 치유했고, 거기서 먹여주셨고, 거기서 입혀주셨고, 거기서 십자가를 꼽게 하셨고, 거기서 십자가에서 부활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해요. 그래서 부활의 경험을 갖고 부활의 능력을 갖고 우리가 그 세상에서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 가운데 조그만 하나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증인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부활 주일 이후 우리는 한 주간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만히 보니 너무 조용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 이후 40일 동안 예루살렘은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완전히 소동이 일어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부활로 시끄러워지는 제주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부활로 시끄러워지는 우리 서귀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부활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부활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의 삶 속에서,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활 복음을 지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걸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서귀포 교회에 임한 걸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정 속에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에 임한 걸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나무처럼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많은 새들이와 거하며 쉴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